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배신자는 암시가 있어도 결정적일 때 알게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뱃딸이라는 영화를 재미있게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때는 정조 19년 왕의 특명을 받은 조선 명탐정 김민은 당파 싸움의 틈바구니 속에서 간신배들의 모함을 받고 외딴 섬으로 유배를 가서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불량 은괴가 대량으로 조선에 유통되어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고 조선의 어린 소녀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김민 탐정이 잠시 섬을 빠져나와 사건을 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게 줄거리가 흘러가면 너무 재미가 없는 영화가 되지요. 평범한 소재도 그 안에 반전을 심어 놓으면 재미가 더해지는 법입니다. 특별히 탐정 영화는 범인이 아닐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 범인이라든지 아니면 범인과 한편이 되어 결정적일 때 배반을 해야 영화 관람객들의 손에 땀을 베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선 명탐정에서도 그런 반전이 있는데 같은 동문수학을 하면서 친형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정부 군관 대장이 범인을 잡는 결정적인 현장에서 돌변해서 범인의 편이 되어버리죠. 사진에 나온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위기가 오게 되고 다시 위기를 극복하면서 영화가 재미있게 흘러갑니다. 이처럼 영화는 배신자의 반전이 들어가야 재미있고 또 흥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꼭 영화처럼 예수님을 팔 제자가 누구일지 아주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은 그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계셨지만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오면서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암시를 주셨는데 그들이 무뎌서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가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서야 비로소 배신자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기록하면서 두 제자를 대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요,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이 두 제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먼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의 친척이라는 것도 드러나게 되죠. 세베대의 아들 요한, 그는 예수님과 사촌관계인 인척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 사이에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될 것이고 게다가 내리사랑이라고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좀 편애해도 제자들이 어린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첫째,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품속에 둘 만큼 사랑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누워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포함해서 13명이 누우면 자리가 이렇게 겹쳐질 수 있죠. 그 겹치는 자리에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스승 곁에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가까이 두고 사랑할 만큼 사랑을 준 제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는 12세기 비잔틴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잔틴 양식이죠. 여기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품을 의지해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곁에 가까이 두고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둘째, 다른 제자보다 예수님께 스스럼 없이 다가가서 설 수 있는 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배신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그렇게 하자 그것을 바로 예수님에게 물어볼 만큼 다른 제자보다 예수님께 스스럼 없이 다가설 수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선생님하고 다가서고 가깝게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면 뭐하러 요한에게 건너서 물어보겠어요. 그 베드로가 머리짓으로 야 누군가 좀 알아봐. 그러니까 요한이 그 머리짓을 알아듣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그가 누구냐고.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핵심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처럼 예수님 품속을 의지할 만큼 주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를 스스럼 없이 주님께 아뢰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를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품으실 만큼, 여러분도 주님의 품에 안길 만큼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또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그리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을 만큼 친밀함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친밀함을 유지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처럼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마지막 사도 요한의 설교는 서로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스승님, 서로 사랑하라는 소리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으니까 이제 좀 다른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설교를 하셨는지 아세요? 그래,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게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과 그만큼 친밀하고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설교가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예수 공동체의 자금을 맡아서 관리할 만큼 주님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그래도 재정을 맡길만 하면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이제 갓 들어온 사람에게 뭘 알겠다고 재정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신망이 있는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지 않겠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돈깨를 맡을 만큼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았지만은 그도 제자로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그 제자는 예수님의 고민거리였던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예수님이 가롯 유다 때문에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복잡한 심경을 괴롭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은연중에 예수님을 배반하여 예수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은 없습니까? 배반의 싹은 어쩌면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상대방을 미워하는, 상대방을 증오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하는 일이 좀 싫어 보이는 그런 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돈계를 맡은 자로서 그것을 분배하고 나눠주는데, 사실 제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가난한 자들에게 혹시 주라고 생각했나 보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로 들어오는 물질을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흘려보내셨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흘려보내주셨어요. 자연히 돈계를 맡은 사람으로서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 교회 안에서도 재정을 보시는 분들하고 가끔 담임 목사님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를 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재정을 마음대로 사용할 때라든지, 또는 이 교회가 제대로 재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때는 그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 분들로부터 소문이 나서 교회에서 목사님에 대한 안티 세력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을 잘 사용해야죠. 예수님처럼 그래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잘 사용을 하더라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가룟 유다하고도 여러 번 이 언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사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심령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사람입니까? 둘째, 가룟 유다는요,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배반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대답하시고 즉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태연하게 그 빵 조각을 받습니다. 얼마나 태연한지 같이 앉아있는 제자들조차도 그가 배신자일 줄 몰랐어요.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속이고 범죄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며 신앙생활하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국세청과 서울시가 발표한 2014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서울 어느 교회 장로인 이아무개 장로는 412억 8,6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지금도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장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교회는 이 아무개 장로와 결탁해서 탈세하는 것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헌금 처리해주고 그것을 다시 헌금해서 빼서 돌려주는 그러한 편법을 사용한 거죠. 또한 CTS 사장인 감모 장로는 법조계에서도 횡령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나온 이분은 제자인 여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서울대 교수입니다. 이분도 장로입니다. 목사의 경우는 그동안 많은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범죄하고도 교회 안에서는 목사요 장로로 신령한 일을 한다고 하니 이들이야말로 가룟 유다처럼, 아니 가룟 유다보다 더 뻔뻔한 자들이 아닙니까?
사실 이런 설교를 하는 저도 찔립니다마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현실을 깨닫고 아파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셋째, 그런 가룟 유다는 사탄의 훌륭한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죄를 지어도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서조차 행동을 한 사람을 마귀가 그냥 둘리겠습니까? 그 생각과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고 이제는 그 계획을 시행하도록 이끌어 나갑니다. 결국에는 사탄 주도적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영혼이 사탄에게 넘어갔는지도 모른 채 사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가리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라고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도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사탄이 주도하는 인생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죄를 지어도 뻔뻔하게 예수님 앞에서조차 행동을 한 사람,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귀의 훌륭한 먹잇감이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의 일원인 것을 보면 교회 안에도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서 사탄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혹여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 그리고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았던 것, 마귀 주도적으로 살았던 인생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신자는 암시적인 경고가 있었지만 결정적일 때 알 수 있도록 그때까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유다가 빵 한 조각을 받고 밖으로 나가니 때마침 밤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계속 어두운 가운데 다니다가 결정적일 때 한번 쓰임받고 가룟 유다처럼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구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룟 유다를 간섭한 적이 없습니다. 다 가룟 유다 스스로 결정하고 가룟 유다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 없이 스스로 사는 인간은 다 사탄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배신자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